네, 현대를 인간 소외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 날이 갈수록 인간 소외 현상, 외톨이가 되는 현상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 소외 현상을 극대화 시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간자가 들어갑니다. 인간은 서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더욱 뚜렷해지고, 그래서 혼자 있는 그러한 시간, 또 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혼자 계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불안한, 네. 어쩌면은 혼자 있을 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being alone,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 쉽습니다. 롤리니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래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것을 롤리니스를 합니다. 또 하나는 솔리튜드, 고독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고독감은 오히려 훨씬 더 플러스가 되는 것. 롤리니스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극단적인 인간 소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정신 이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신 이상자나 또 귀신 들린 자나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그 동일시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열심히 독서하고 묵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이상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같은 상황에서 공격을 받게 되고 거기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마가복음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명명되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둘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여간 어떻든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족들과도 살지 못하고 이웃들과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습니다.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괴성을 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를 제어하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었지만 번번이 괴력으로 끊어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자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무덤에서 둘이 살고 있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혼자 살고 있건 서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소외가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나이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나이처럼 중증은 아니지만 너도 나도 유사한 현상들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특히 복잡한 현대인들이 처한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와 고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분노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다가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외로움도 해결할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 요즘은 집착을 사랑으로 알고 있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그 존재 자체, 인격, 성품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소유물이 됩니다. 예.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거나 여러 다른 방법, 음주를 하거나 그러죠. 사람도 그와 같이 외로움을 깨트리는 도구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힘들을 분출할 대상을 찾다가 힘없는 대상,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찾아내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더 집요해지는 이유는 만약에 거기서 탈락하면 다시 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소외시키려는 의도는 소외된 현대인들의 품성에 교묘하게 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만난 이 사람은 집단적인 왕따를 온몸으로 앓고 있는 중입니다. 남들도 이 사람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싫어서 자학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관심을 보여주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서는데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계로 들어갈 때만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불행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와 아이디어를 간구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해 주는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포이에마가 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말 속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요, 위대한 랍비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사나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귀신도 악한 영입니다.
그 사나이의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막강한 능력을 가진 사탄,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실제적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귀신 들린 사나이가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고 여러 가지를 명령하셨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내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요구가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네. 그 말씀과 명령과 요구가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는가? 네. 만약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요구가 나를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고 괴롭힌다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애가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로마군 편제로는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사단을 말합니다. 가장 큰 군대 조직, 레기온. 그 많은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들은 거라사의 광인들처럼 악한 영에게 완전히 24시간 내내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간단 없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 어떤 면은 고질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6,000개의 마귀에 의해서 그 모든 나쁜 것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처럼 사로잡혀 있지는 않지만 어떤 면들은 고질화되어 있어서 한두 개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악한 영에 놀아나는 사람들의 특징 목록을 보냈습니다. 악한 영에게 놀아나는 사람들, 사로잡히지는 않았지만 놀아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목록들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악한 영에게 놀아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인간들이 보이는 악한 형태는 실로 6,00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예. 나열하자면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나만 그래, 저 사람도 그렇잖아. 왕따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하면은 집단적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나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사람, 두둔해 주고 막아주는 그런 사람만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야말로 군대입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문자 그대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위의 목록들은 모두 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왜 분열시킬까? 악한 영은 동시에 파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3장인가 나오죠. 내가 무별 위에 좌정하며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천사장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많은 존재들 위에 좌정하리라. 그것도 부족해갖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기겠다고. 여러분, 뭉치면은 살고 흩어지면 죽죠, 그죠? 그러니까 분열의 영인 사탄은 사람들에게 점점 소외시킵니다. 따로 놀게 하는 거. 그래야지 파괴하기가 쉽죠. 뭉치면은 힘이 세지니까. 거기에 안 놀아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에게 권세를 줄 리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당한 유혹에서 그러잖아요.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준 다음에 사탄이 얘기합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하거라.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것은 모두 다 내게 넘겨준 것으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탄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연약한 도련님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돌쇠에게 힘을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만드는데 그것을 생색내느라고 자만하느라고 배신하느라고 다 넘겨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안다는 것은 아차, 지금 내가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구나. 이것을 멈춰야지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에게 노란하고 분열되고 그 파괴하는데 앞장서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은 뒤에서 조종해서 서로가 소외시키게 만듭니다. 자, 이 소외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은, 외로움 싫죠, 그죠? 근데 그 외로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내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은 내 최대 약점을 사탄에게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왕따가 정말 나쁘다는 것은 뭐예요? 외로움 때문에 생겼다고 했죠, 그죠? 오히려 약하고 모자란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괴롭힙니다. 거기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소외될 것 같은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더욱 집중.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없다면 내 최대의 약점을 사탄에게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정신병이나 귀신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 약점이 집요하게 공격당하여서 사탄에게 굴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외는 날이 갈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독입니다. 솔리튜드. 혼자 있을 수 있는 것. 혼자 있을 수 있는 것. 근데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고독감을 느끼십니까? 차이가 있지만 롤리니스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솔리튜드를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리들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가신 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귀신 들리지 않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사정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무저갱이란 바닥이 없는 웅덩이로서 최후의 심판 때 사탄과 그 하수들이 들어가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침 들에 풀어놓은 2,000마리의 돼지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귀신들이 몰려 들어간 돼지떼들은 갑자기 미친 듯이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치달아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동네 사람들이 놀래서 나왔죠, 그죠? 그 마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돼지들이 모두 죽어온 것. 그런데 몰려와서 본 것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왕따시킨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까지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놀란 가슴이 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왜? 예수님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니까. 떠나는 예수님을 온전해진 그 사람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거라. 자랑하라는 얘기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이상 되는 큰 돈, 그보다도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낫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까지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해도 우리들은 그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은 저절로 동행하게 됩니다. 어떤 소외, 어떤 고독, 어떤 외로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릴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풍성하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